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양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물이 별로 안 좋은 물을 마셨는데 먹을 만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나님이 이 수양관에 물이 안 나와요. 고통하고 고민하다가 입구에 그 돌막 속에 팠는데 뭐 100m 내려가면 아니 물이 막 너무 질이 좋은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이 건강에도 좋고 해서 여러분 가실 때는 이거 비밀인데 실컷 물 마시고 가십시오. 배탈 안 날 만큼. 그리고는 모자라면은 그 뭡니까 물 좀 담아가 가시고요. 그래도 또 자리가 없으면 옷에다 좀 묻혀가 가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제가 처음으로 지은 건물이고 제가 태어나 지은 건물이고 처음 이 건물을 우리가 막 4층까지 이제 지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4층에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된 것 그런 부분들을 막 연구했는데 정말 이거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또 다음에 둘로 막 두 가지 붙여가 하나로 만드는 그것 붙이는 것 어려운 그걸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했는데 수양이 이렇게 넓은 장소를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셔서 아직까지 몇십 년 지나도 그대로 튼튼한 거 보면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건물을 지어 오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산 자체가 입구만 해도 사방이 다 절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쳐들어올 것 같은 입구만 막아 놓으면 아직 이 건방으로 이 산 넘어 굉장히 아마 여러분 어제 등산할 때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하죠, 그죠? 이 사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엔 늑대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좀 약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좀 늑대나 본데 그 다음부터 늑대 보고 내가 인상을 한번 써서 그랬는지 늑대 한번 뒤도 안 도망가. 그 다음에는 늑대가 안 보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산을 바라보고 또 어제는 형제 등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즐거운 말씀을 대하는 걸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그 수양에 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말입니다 다 여기다 놔두고 가고 나는데 죄 씻어 버리느라고 애를 먹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죄를 다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신다 그 생각은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형제자매 바쁘신데 와서 수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래 수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늙어 머리가 다 휘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제 이제 족구도 좀 했는데 족구는 그건 별로 힘 안 들어 재미가 없고요. 등산도 어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등산을 못 했는데 오늘 시간 맞으는데 오늘은 또 제가 바로 이제 김천대학에 일이 있어 바로 이제 말씀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양회가 너무너무 좋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경부터 얘기해요.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여기 이제 에스더 2장 12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가 너무 예뻤어요. 여기 오기 자매들 많지만 그렇게 잘난 자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왕비의 아름다운 모양을 잔치 때니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비에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왕비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 왕이 여자들이 말입니다, 얼굴 예쁜 거 보이지 마라 하면 화나지 보이라면 좋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요? 얼굴 예쁜데 예쁜 옷 입고 가서 남들 보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왕비는 좀 약간 달랐던 왕비 같아요. 그 뭐 왕이 툭하면 나를 오락하고 뭐 그런 데 가서 나 안 갈게야 그랬어요. 근데 왕이 기다려도 하면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신하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왕비 와스티가 내가 원하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거 질문하는데 왕 마음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그러면은 날아가잖아요. 그 신하 하나가, 왕이시여, 왕후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던 건 왕에게만 잘못한 이 나라 모든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왕후 와스티가 왕이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 왔다는 소문이 나면은 이 여자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들을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 해서 왕후도 안 갔는데 뭐. 내가 왜 나가? 당신 해, 난 안 해. 왕후도 안 갔는데 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지고 남편 분노가 일어나서 나라 굉장히 어지러워질 게 틀림이 없는 줄로 아래요. 왕이 들으면 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지, 왕비 와스티가 왕이 오라는 소리 안 듣고 했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면은 이 나라 여자들이 전부 다 그걸 배워가지고 왕비도 안 갔는데 내가 뭐라고 가.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히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분노가 커서 나라가 전쟁터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 의견에는 왕이시여 아레오키 황공하오나 왕후 와스티를 당장 폐위하고 왕이 시키는 말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얻을 게 좋을 듯 하나이다. 왕 이야기 듣고 보니까 명색이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오락했는데 안 왔다면 천국의 여자들 그걸 뻔딸 것 같으면 남편이 왕비다라는데 그렇게 하면 분노하게 저 나라가 어지러울 걸로 압니다. 왕이시여 아레오키 황공하오나 내 의견에는 왕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왕비라면 다시 왕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보다 진짜 아름답고 예쁘고 마음씨 좋고 순종 잘하는 아내를 얻음이 좋을 줄로 아뢰오. 왕이들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그 나라에 각국에서 이제 포로들이 잡혀왔는데 이스라엘 전쟁에서 잡은 포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죠. 맞아요? 맞습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가요? 삼촌인가요? 사촌인가요? 사촌 오빠지요. 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에스더가 얼굴이 예뻐요. 제가 여기 있는 부인 자매들 많이 봤는데 다 에스더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까? 에스더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왕비로 탁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때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인지 모르고 그냥 얼굴 예쁘고 좋으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왕의 이 나라에 그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풍속이 모든 게 달라서 우리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나 또한 무익한데 그 민족을 멸하는 게 어떻게 나일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러면 얘기한다면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인장 반지를 내주어서 유대인을 전부 다 멸해도 좋다는 그 인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 그 유대인들이 진짜 막 다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고 수산성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 에스더가 이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모두 에스더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에스더 보고 네가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제 오빠 모르드게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왕궁에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들어가면 죽이는 법이에요. 법이 그래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나가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듣다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 에스더 사촌 오빠예요. 부모가 죽고 지금 에스더를 모르드게 길렀거든요. 그래 말해요. 에스더 보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만일에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겠지만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이 전하면 죽이는 법인데 어찌면 좋냐고. 모르드게가 다시 연락을 해요. 너는 왕비지만은 네가 네 혼자 살아남으려 왕비로 생각지 마라. 이때 만일에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나음을 입으리니와 너와 너 아비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사흘 뒤에 왕 앞에 나가겠는데 내가 내 하녀들로 더불어 3일 동안 기도하고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사흘 동안 금지가 줄인 뒤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왕이 어전에 앉아가지고 저쪽에 전문 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잡혀 있는데 전문이 살포시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래요. 누구야? 내가 허락을 돌아오면 죽이는 법인데 누구지? 그러더니 화날 열리더니 예쁜 옷을 단장한 에스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얼른 금호를 내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에스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가까이 오더니 금호를 내밀면 이제 살았다 싶었겠지, 그죠? 그래서 왕 앞에 딱 섰어요. 왕이 에스더를 안 만난 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왕이 자기 아내인데 벌써 뭐 며칠이 됐는데 20일인가 15일인가 됐는데 왕이 말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에스더, 사랑하는 내 아내 에스더, 뭐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기 왔느냐? 그래, 에스더가 대답해요. 왕이 나를 사랑하 나를 기이 보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맞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누구죠? 이름이? 하만이죠? 그 하만이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의 나라에는 많은 나라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이상한 민족 하나가 있다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살려두는 것이 무익하니까 내 의견에는 그 사람 죽이는 게 좋겠소이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을 가리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 이제 그 아가살 함므다다 하만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달날 며칠 날 이제 연말쯤 돼서 모든 유대인은 죽이라 하는 공문이 사방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궁 밖에 서 있으면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에스더가 하만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각 사람 이에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돼 있다. 네가 빨리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탁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에 누구든지 왕의 법이 말이 없이 왕의 전에 나오면 죽이는 법이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사는데 내가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딱 이를 악물더니 하는 얘기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국에 있다고 네 혼자 살으라고 절대로 생각지 마라. 만일은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지만 유대인을 살리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머리를 잘 따듬고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양치질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어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보고 있는데 전문이 뒤에 솔샬봇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야? 내 명예 있으면 죽는데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누가 와? 누가 와? 하고 쳐다보니까 문에 촥 있는데 그 너무나 예쁘고 예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그만큼 예쁜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화나요?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농담했습니다. 왕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디 갔지? 금호를 어디 갔지? 금호 쫙 밀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요. 에스더 와서 금호 끝을 만지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왕이 궁금했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 원함이 무엇이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뭐냐면, 왕이여,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그래, 얼른 하만을 불러라. 잔치에 가도록. 잔치에 와서 막 술을 마시는데, 그래서 잘 지냈어요. 어제 마쳤는데 왕이 하는 말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내가 응답하겠노라니까. 에스더가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이 났어요. 왕이 에스더가 생명을 무릅쓰고 날 찾아온 거 분명히 뭐가 심중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궁중 일기를 꺼내서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거기 왕에는 서기관들이 궁중 일기를 꺼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성왕이 서거하시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 날 현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고 쭉 읽어내려가. 읽어낼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께 얘기를 해서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빅단과 데레스를 잡으니까 실제로 모르드게를 왕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를 죽이고 궁중일기에 기록된 거예요. 왕이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그 면을 쭉 읽어가다가 참 신하가 나를 죽이는데 모르드게가 다 해서 내가 조사해보니 사실이라서 그 두 명을 죽였지. 근데 왕이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어야 하는데 그 모르드게가 얘기해 살았었는데 내가 그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게 왕이여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왕께서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줄로 아뢰오. 뭐라고? 나를 내 죽을 목숨을 살려준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돼? 여봐라,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마침 하만이 싸움 나이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만경,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이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거, 어제도 그 잔치에 자기를 초대했고 한데 이제 또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럼 내가 뭘 해달라고 할까? 다른 건 시들한데 저 왕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왕복을 한번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만이 왕에게 입을 열어 말했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한 자가 있으면 왕의 말에 태워서 그 꽃빌 가장 높은 산 손에 막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기뻐하는 이렇게 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하만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이놈이 내 왕자리를 노리네. 내 왕관을 쓰고 싶어하네. 내 의자에 앉고 싶어하네. 내 말을 타고 싶어하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이 났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말해,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내일도 오늘처럼 잔치를 베풀게 하옵소서. 그래지.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왕이 딱 있는데 하만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놈이 내 왕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미 그 생각이 들어요, 왕이. 근데 그 다음 날
에스더에게 물어요. 왕비 에스더요,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아낌없이 그대에게 주리이다. 그때 왕비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그들이 노비로 팔려간다면 내가 잠잠했을 텐데 어떻게 내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내가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화가, 왕이 뭐라고? 우리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생각한 그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이요, 그거는 다름이 아닌 이 하만입니다. 왕이 막 화가, 하만이 안 그래도 막 자기는 자식들도 많이 낳고 지위도 높고 거기다 이제 또 왕이 자기 왕궁에 에스더 잔치에 초대하고 막 진짜 신이 났는데 그 이야기 듣고 이제 하만이 기가 푹 죽은 거예요.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고 막 결국 이제 화가 나고 왕이 못 견디고 왕궁에 나가버린 거예요.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하만이 야, 오늘 잘못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앉아있는 에스더 무릎 위에 막 엎드려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이제 밖에 나갔다 또 돌아와서 보니까 에스더가 앉아있는데 하만이 그 무릎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이놈이 여기서 내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만을 얼른 보자기로 싸가지고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왕을 위해서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모르게 그 일을 해서 이야기해서 살렸는데 하만이 모르게를 죽이려고 50규빗 장대를 달았습니다. 그 참 잘 됐다. 하만을 거기다 달아라. 그 이제 모르게 딱 걸어가지고 당기니까 도로에 올라가면 이제 하만에 하면서 이제 그 매달려 왕의 분노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사촌지간인 것도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모르드게 하며 세우시고 오래오래 에스더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종종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 그 유대인 멸하려고 다 살려주고 복을 베푸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래 보면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제가 13살인가 그때 혼자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뭐냐면 80살이 넘었어요. 이제 80살 됐지 이번에요. 맞아요? 아직 안 됐어요? 넘었어요? 예. 여러분들 80살 돼봐야 잘 기억이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건강한 몸도 주시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보통 가면 막 비행기 많이 타면 다 늘어지는, 저는 미국 가자마자 바로 강대상을 가서 설교하고요. 또 강단 내려와서 바로 한국 오는 비행기 타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저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머지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성경에 나는 매일 죄 용서해줘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기록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지은 그 죄를 두고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셨어요. 나는 도둑질에, 난 거짓말, 난 나쁜 짓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죄를 지은 게 그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네 죄 다 사했어. 아멘. 아멘. 여기 의심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지요? 다 믿어지지요? 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김천대 이사로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회의하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가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천대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가 되고 나 하나님 많이 도와서 김천대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김천대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이제 만들려고 해요.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 만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제 학생 수가 적은데 이제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 운영이 어렵잖아요. 내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보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할 때, 그때 여러분 나라의 학생을 한 명씩 우리 김천대에 보내세요 그랬어요. 한 명씩 보면은 1,100명 와요. 한 명씩. 올 가을 학기부터는 김천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딴 거 공부한 거 없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읽으면 읽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감 따먹고 살구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그런 죄를 지어. 한번 이제 우리가 과일밭에 갔는데 딴 친구들 가서 그냥 뭐 다 씹어보고 버리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래 안 하고
냄새 맡아보고 익은 거 하나만 딱 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아무나 밟거든 그 나무 순 같은 거 밟아가 다 망치 않나. 조심해서 도둑질해도 얼마나 착한 도둑이라고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해 나 죄인인 게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예수 우리 죄를 속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롭단 말은 죄 없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의롭게 되었다고. 찾아와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성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었어요. 레위기 7장을 읽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무슨 말이 있냐면은 거기에 죄 사함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레위기 7장 읽어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뭐 온 회중이 죄를 범할 때,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나 죄 사함 받고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 희생을 예물로 드리거든 화목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녀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하나 그를 범하였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백성 죄를 잃게 하였으면 그 죄가 사는 방법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죄를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렇죠, 3장 1절에 만일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거든 서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소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 그 피를 제단 뿔에 사면에 뿌릴 것이며,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요. 그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주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고 왔다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쉽게 했냐면 혹시 잘 모르고 어려워서 못하다 틀리면 어쩔까 싶어서 구원받기 좋으라고 쉽게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명백하게 사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 뜻대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예? 뭐라고요? 덜 사해졌어요?
덜자 빼고 덜이 아닌 교회니까 다 사해졌어요. 난 어릴 때 나머지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죄를 많이 난 지옥 간다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레위기 4장을 읽으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만일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이 죄를 어떻게 제사함받는 방법이 나와요. 진짜 재미있네.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제사한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평민의 만일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나오고요. 맞아요. 27절에는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도 부주의 범하면 그 범한 지켜. 우린 평민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요. 그것을 예물로서 암염소 머리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것이 우리 죄를 염소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염소 잡아가 제사 지면 제사해진다 하면 그 쉽지 않은 염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미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염소가 죽음으로 죄 사해져 우리 죄를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널도록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기 4장에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 여호와 검령 중 하나도 부주의 범하면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속죄 암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우리 죄를 넘기는 거 염소에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희생을 번제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른다 하는데 번제단 뿔에 왜 바르냐면은 구약성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우리 죄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는데 제단뿔에 있는 죄를 어린 양이 죽은 피를 가지고 발라서 지우고 우리 마음판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지워버리면 죄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저도 옛날 늘 주여 죄미 용서해 주여 용서해 주여 했는데 레위기 4장에 딱 나온 제3반은 이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대로 어린 양이 날 뒤에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시오.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 피로 박아서 다 씻어놨는데 영원히 씻어놨기 때문에 또 한번 해도 상관이 없이 다 이미 씻어졌으니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면 내가 막 빨래해갈 죄 사든지 하면 약 가지고 뭐 세탁소 가서 씻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내 죄를 대신해 내 죄가 사해졌는데, 우리 죄를 대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릴 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웠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니까 그 양을 잡아 제사는 그 제사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그걸 가르쳐 줘서, 그래서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난 이제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신 모든 일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이유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정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내 죄를 다 예수님 담당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활 하나님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고 순종하다가 하늘나라 다 만납시다. 알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뭐 동쪽에 문이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있는데 어느 쪽으로 도든지 하늘나라 돌으십시오.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모이는데 간판 하나 붙여 놓을 테니까요. 한국 사람 모여가지고 2000년대 죽은 사람, 2500년대 죽은 사람 정말 거기서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높이 찬송하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 되기를 원했고 죄를 안 지은 노력을 발버둥했는데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아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죄 사함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 받고 우리 죄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